우리 화청년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 같은데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수련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믿음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틈타오고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내가 믿는 믿음이 바뀌면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조건들을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청년 때 특별히 뭔가 노력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 신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진짜 뭐가 바뀌어야 하냐?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뀐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기를 마칠 때 시험 완전히 망쳤어요. 그러면 진짜 원망도 생기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다가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내 삶에 기회를 주셨으니 다음에 다시 노력해야겠구나.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들뜨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수준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의 청년들이 올해 한번 잘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을 정말 사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번 한 주간도 정확히 경험하고 여러분 청년교회가 다시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청년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래가 모이고 팀이 모이고 또 선교팀이 모이고 근데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청년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이래요. 그날 좀 기분이 좋아. 그러면 좋은 카페에 갔어. 모든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감정 따라서 교회에 친구가 안 와가지고 전화해 봤더니 예배 시간 직전인데 나 오늘 우울해서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우울해서 예배 못 드리고 우울하고 내 기분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딴 일은 못 하겠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생을 나아간다. 잘 가다가 우울해서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들이 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앵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주님께 닻을 내리고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을 산다. 5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요? 5년 후에 그냥 막연하게 5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냥 나와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붙잡고 한번 잘해봐야지. 그러고 5년 보내는 거랑 그러한 노력을 똑같이 하더라도 주님께 내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리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 놓치지 않고 그리고 5년, 1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 반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면 믿음이 내 삶에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가 확신하고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확신, 내 신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건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싸워요. 이게 믿음의 길인데. 근데 믿음의 길을 정말 걷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뜻을 꺾어야 할 때 그걸 깨닫습니다. 진짜 그렇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이끌리고 사로잡힌 삶을 살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주님께 아주 든든하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삶의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요.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순종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납니다. 좀비 영화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났어요. 정말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20년, 30년,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60, 70이 될 때까지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과 현실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만나요. 여러분이 서로 느끼는 차이는 많을지라도 스스로는 죽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부닥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좀 찾아가서 장래의 일을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사람들, 실제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꾸려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으면 충분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할 때도 우리가 좀 멋지게 응답하고 보란듯이 응답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의 모습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정말로 겨우겨우 응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저 반응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뭐 준비된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하란 땅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의지했던 거 다 버렸다는 걸 말해요. 가족들 다 버렸어요. 여러분, 버려야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 전까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진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시는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뭘까요?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이신 거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있어요. 그 언약을 믿느냐 하는 것은 사라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응답인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바뀌어지고 믿어지는 것도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가 믿어진다. 많은 분들이 참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사기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 다 당하신 분들 얘기가 그냥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면 잘 될 거라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전화로 말하는 게 그냥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심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믿어야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당할 때의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사기꾼의 인품과 신실함이 믿어진다, 뭐 이런 구조에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면 잘 될 거라는 거를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 그분이 믿어진다, 이것은 그 주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근데 뭐 짧게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여리고성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숨겨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라합이 왜 다른 민족 정탐꾼을,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왜 숨겨줬을까? 라합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잘 나가는 성, 여리고성에 살면 살고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 믿음을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삶에서 가장 익숙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때 이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정탐꾼들 숨겨줘요. 사흘 동안 산에 가 숨어 있다가 내가 이야기할 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그때 라합에게 약속을 해주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합이 집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에 형제 자매 부모들 다 함께 있으면 살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자기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와도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뭘 믿을까의 문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 것이냐 아니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고 응답이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는데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자신을 비워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쁨이 되면 예전의 나의 기쁨은 다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 음악 좋아하고 막 음악 잘 듣는 사람, 예전에 듣던 음악 장르에서 좀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있습니까? 옛날에 뭐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다가 요즘은 조금 락을 듣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뭐 재즈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꽂히는 게 있으면 예전 것들은 자꾸 뒤로 안 가게 돼요.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다른 것과 다른 거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넘어서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시죠.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 정도는 알려주셔야지. 가족 다 뒤로 하고 가겠는데 떠나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보여줄 땅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똑같아요. 어디로 어떻게 무슨 결과지에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해주시는데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살아있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함을 점검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뭘 이뤘지? 내가 뭘 어떻게 잘하고 있지?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진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굉장히 순간적이기도 하고 강렬해요. 아마 이번 수련회 때 그런 믿음의 결단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결단이 아주 순간적이지만 강렬한 만큼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근데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진짜 제대로 결단을 한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거쳐가야 돼요. 요즘 TV를 보니까 채널을 돌려도 여기도 요리사가 나오고 저기도 요리사가 나오고 막 곳곳에 요리사가 나오니까 요리사 전성시대인 것 같은데, 정말 뛰어난 요리사,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내가 결단을 했다. 결단하고 갑자기 음식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은 뭐 엄청나게 했어요. 정말 마음에 엄청난 결단을 했지만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을 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런 요리사가 될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요. 세상 속에서 청년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의 결단도 해요. 결단은 했어요. 결단을 이어갈 지속적인 삶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야. 순간적인 노력을 해요. 마치 그 결단처럼.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어요.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길도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바뀐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에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96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신대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 경우 많죠. 근데 그리고 올해가 26년도니까 그냥 횟수로는 한 30여 년을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회에 어떤 대단한 일이 있었을까? 이거 없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거창한 무슨 목회적인 성과를 이룬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그랬더니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늘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는 있구나.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믿음을 이렇게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청년의 시절을 겪으면서 고민도 하고 혼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 게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노력을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는다. 여러분, 무서워요? 믿음을 잘 가졌더니 죽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을 이 땅에서 살았어.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로서 그들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서럽습니다. 집도 없고 그날 먹고 마셔야 될 걱정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고, 그런데 나그네의 놀라운 삶의 행복은 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삶에 있어서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성을 쌓으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새롭게 찾게 되는 곳을 축복하고 그들과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최종 목적지를 그들은 알아요. 나는 순례자고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인생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받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았고 본향을 생각했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사는 인생에 관해서 오늘 16절에 그들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과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커서 아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네 이웃들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여러분 이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불렀던 적 있나요? 지금은 여러분이 커서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근데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의 이름에 이렇게 불릴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막 부끄러워해. 누구 엄마 아빠 할 때. 그러면 그 말도 안 되죠. 엄마 아빠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한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USC 대학이 있어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아마 여러분 좀 아는 대학일 겁니다. 근데 이 대학에 레오 버스카글리어라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당신의 삶에 이제 딱 5일의 삶만 남았다면 당신은 뭘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단 하루만 남았다면, 1시간만 남았다면, 이러면 대답이 더 명확할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가 여러분에게 5일의 삶이 남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대답들을 주로 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그럴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해변을 거닐며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삶을 되돌아보기 원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겠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고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버스카글리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대답을 하나 해줬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 땅을 살도록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 그거 뒤로 미루며 삽니다. 모른 채 하며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게 분명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삶을 다 준비돼서 어떤 특별한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오래 사는 겁니다. 오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매화 청년교회가 올 한 해에 믿음에 놀라운 진보가 있는, 변화가 있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